불교사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 시간에 조금 하고 후반부에 대승불교 불교 교리의 전개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협회에서 시 다 잘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낭송 한번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해보죠. 국가협회에서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보다. 그리고 아심중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앞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었고 간밤에 무소리가 소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보다. 예, 이게 이 시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아마 한때 문학소녀, 문학청년이었을 때 다 외우고 그러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러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때 보면은 서정주 시인께서요, 이 시에다 불교 사상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시험 문제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불교 사상 가운데도 이년 사상을 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아주 정형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래 이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꽃 한 송이가 필 이루어져 있어서도 그야말로 천지 우주의 오랜 동안의 어떤 조건들, 원인과 조건이 다 합해져서 한 송이 이렇게 국화꽃이 피게 된다라고는 그런 사상을 아주 잘 아름답게 잘 담아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앞뒤 맥락, 그런데 그립고 아심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예, 참 이 부분, 예, 보살님들 어떻게 이 부분이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예,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돌아선. 예, 그렇죠. 나중에 더 국가권 옆에 가서 의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뒤에 거기를 한번 먼저 볼까요? 신갈라바다 경을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신갈라바다 경, 예. 거기에 이 제목 부제로 제가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인의 성공적이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 즉 제가자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생활불교, 그대로 생활불교 차원의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이게 우바세 계경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바세는 누굽니까? 제가 불자를 의미로 합니다. 우바세 우바이, 제가 남성 불교인, 제가 여성 불교인을 말하는데요. 이 제가 불자 이 계율 경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작복 사상과 관련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경을 자료집으로 같이 첨부를 했는데요. 원래 그 경은 이 디가니카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초기 경전 속에 나오고요. 그리고 제가 그 8페이지 끝에 보면은 한역 장하함에도 나온다. 장하함이라고 하는 것은 긴 부처님 초기 경전 가운데 긴 말씀을 모아놓은 것, 긴 말씀을 편집되는 걸 장하함. 또 중하함은 중간길이 부처님 말씀을 모아놨다. 소설 같으면 뭐라고요? 장편소설, 중편소설, 단편소설처럼요. 그리고 이 자바함,
정의라 하면 아주 짤막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입니다. 그래 각각 이렇게 이 장하함경, 중하함경 또는 다른 역으로 육방예경, 6방향의 예를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육방예경으로 있을 정도로요. 우리 동아시아 불교가 전래된 이후에 우리 동아시아에 굉장히 이 경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역 다른 번역으로 왜 그렇게 다른 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불교 역사상 굉장히 이 경이 중요한 경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해요? 제가불자, 생활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 초기 불교 전통에 있는 불교 국가에서는 이 경전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동아시아는 이 경전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되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대승불교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이 초기불교 경전이 이 중요하게 독송을 하지 않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요. 예, 그렇지만 초기 어떤 그 번역 과정에서는 굉장히 이 경전이 원래 그 불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번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 이 경전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근처 대나무숲 4페이지입니다. 대나무숲 다람쥐 먹이터에 계셨다. 지금도 인도의 숲이라든지 공원에 가면은요, 다람쥐 먹이터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500년, 2600년 전에 경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요. 지금도 인도 가면 더운 나라에 그 공원이라든지 숲에 다람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다람쥐에 이렇게 먹을 것을 바위라든지 뭘 어떤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물도 조금 부어놓고 또 음식물들을 거기다 놔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 부처님 시대 때 지금도 그렇듯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신갈로라고는 한문으로는 선생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선생경이라고도 이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갈로는 큰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 이 부잣집 아들인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너는 매일 아침에 이 6방향의 예를 올리는 이 종교 의식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요. 인도 사람들은 밤에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도 아침에 목욕을 합니다. 예, 아침에요. 종교적 의식으로 아침에 목욕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어떤 전통 때문에 그런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6방향에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확장 예배를 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 번 탁바로로 가시면서 보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때 물어본 겁니다. 무슨 이유로 너는 그렇게 매일 6방향에 예를 올리느냐라고 하니까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효자죠. 여기까지는요. 효자입니다. 요즘에 부모 유지도 잘 안 받던 자녀들이 많은데요. 효자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다시 부처님께서 그러면은 6방향에 그렇게 예를 올리는 어떤 의미가 무엇이냐,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는요, 그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6방향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예배를 들으면 더 이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제가불교 일자의 생활불교 차원으로 인간관계, 즉 우리가 사회적인 삶, 그 삶이라는 것이 뭐죠? 이 개인적인 어떤 삶과 함께 사회적인 삶, 이 두 가지 개인윤리, 사회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윤리 차원, 사회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행동을 하면은 이 좋은 삶을 살게 되면은 이 성공적인 행복한 그런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서요. 이 4페이지에 보면은 행동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페이지를 시간 관계상 5페이지를 넘어가고요. 예,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댁에 들어가셔서 뭐 읽어보셔야 됩니다. 5페이지 오면서 거기는 한번 잠깐 볼까요? 오면서 보살님들로 같이 만나서 같이 올라왔는데 대단히 아주 좋은 친구들 같아요. 불교에서 좋은 친구를 선우, 딸려나 믿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우. 우리 제가 가끔 한 번씩 그 경전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 선우라고 깔려나 믿다, 좋은 친구라고 하는 말. 그런데 이 말이 깔려나 믿다고 우리 한문으로 또한 뭐로 번역이 되어 있느냐? 선지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반이라는 말. 예. 그래서 왜 이 말이 깔려나 믿다 이 경이 있는데요. 또한 그 선지식경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한 반경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초기경전인데요. 대승경전에도 나옵니다. 초기경전에 나오는 게 간단하게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게 나오는데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참 좋은 친구를 갖는 것, 좋은 친구, 깔려나 믿다. 선지식입니다. 우리는 선지식은 큰 스님만 이음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 다 선지식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선지식, 선우로 부처님 스스로 그렇게 이름하신다. 선지식이라는 표현을요. 증가 같은 용례가 다른 겁니다. 그래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에게 좋은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은 도를 이루는데 반과 같은 같습니다. 그렇게 묻는 장면에서부터 이 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전부다. 예, 그렇죠. 이 선지식의 중요성 다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데 거기서 그래서요, 그 친구 간의 윤리가 5페이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나네요. 친구. 예, 도와주는 친구는 4가지 이유 때문에 좋은 친구이다. 그는 너가 깨닫지 못할 때 지켜주며, 너가 지킬 수 없을 때 재산을 지켜주며, 얘가 두려워할 때 유한체가 되며,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것보다 2배의 즐거움을 준다 등등의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겨서 몇 페이지입니까? 7페이지로 가면은 예, 복사가 5페이지 있어요. 예, 친구. 그리고 자 6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6페이지 그 개송이 나오죠. 개송이 나오는 거기도 마지막 개송 두 번째요. 재산을 모은 뒤 제가자는 자신의 집안을 적합하게 부양하나니 재산을 4등분으로 나누어서 그는 진정으로 친구들과 함께한다. 1분의 재산은 4분의 1은 생계에 쓰고 4분의 1은 사업에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을 해야 하나니 어려움과 역경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즉 제가 불교인들의 이 경제생활, 부처님 경제생활 지침이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참 이런 데서 다른 데서 아마 찾아보시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사분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 사분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사분법. 네. 그래서 요즘에 마이크가 잘 안 됩니까? 뚜껑도 여기 있습니다. 뭐죠? 생계의 4분의 1 그리고 이 4분의 2는 사업에 쓰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뭐죠?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재투자. 그리고 또한 이 4분의 1은 저축을 해야 하나니 이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전에 따라가지고는 이 4분의 1은 이 보시라든지 이 부모의 유지를 받드는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이 4분의 1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갈로바다 육방위기에서 이렇게 이 제가자의 이 생활, 경제생활 윤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 이 경전 이름이 육방예경이라고 한다라고 거기도 있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인가, 바람직한 관계인가, 행복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요. 동쪽에는 이제 부모를 상징하고 남쪽은 스승을 상징하고 서쪽은 처자식을 상징하고 북쪽은 친구를 상징하고 아래쪽은 하이나 피고용인 위쪽인 수행자를 상징을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자의 윤리로서요. 부모 자식 간의 윤리. 먼저 자식은 동쪽 부분의 부모를 5가지 방법으로 모셔야 한다라고 해서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에 아주 정성껏 모셔야 된다. 부모가 해야 할 의무를 행한다. 예. 그리고 가족의 전통과 명예를 유지한다. 유산을 잘 보살핀다. 부모를 위해 보호시를 한다. 이 부분요. 이렇게 나와 있죠. 혹은 돌아가셨을 때 종교적 의식을 치른다. 라고 하는 이 자식된 도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하나씩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드려도요. 더 의미를 더 깊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자식이 나쁜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자식을 선한 곳으로 인도를 하고 자식을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요. 자식에게 적당한 상대의 애를 골라서 결혼도 시켜도 요즘은 알아서 하니까 놔도 되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요즘에 알아서, 잘 부모도 자식 결혼 알아서 하라고 많이 그러대요, 보니까. 아무튼요. 적당한 시기에 또한 자식의 유산을 물려준다. 이건 굉장히 신중하게, 마지막 한편을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해요, 요즘에는요. 예, 안 그랬다가는 나중에 자식하고도 오히려 더 힘들어져 버리는. 요즘 언론에서 사회 환경이 이제 그렇다 보니까요. 이 부분에서 참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꼭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 부부지간의 윤리로서요. 이 남쪽의 서쪽 부분의 아내 5가지 방법으로 행해야 된다 해서 아내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아내를 멸시하지 않고 아내에게 솔직하며 성실하게 대하고요.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겨 아내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요? 아내에게 행복과 보석한 장식을 선물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재미있는. 예, 그리고 이제 남편에 의해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서도 이제 생활윤리 차원에서 부처님의 어떤 윤리로서요. 이 데이트 한번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가 이해가 안 돼요? 장식으로를 선물 잘 안 해줘서 안 봐서 이해가 안 한다는 건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 제가 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는 세계 인류 역사에서 여성의 또 부인의 위치, 그리고 과거 고대사에서 보자면 상당히 파격적인 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예, 비교적으로 다른 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이 문화권으로 보면 왜요? 거의 부인이나 여성을 예전에 뭐로 봤습니까? 남성의 소유물로 봤습니다. 소유물로요. 그래서 언제나 부인이나 여자는 옷을 갈아입듯이요. 갈아입을 수 있는 존재. 예. 지금도 회교 같은 무슬림, 이슬람 회교 같은 여성 몇 명을 부인으로요? 기본으로 4명까지 부인을 들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은요, 3번 나 너 같이 살기 싫어. 3번 이혼이 성립이 돼요. 예. 그런 정도. 그런데 아무튼 이 요즘 시대로서는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고대 우리 그 인류 사이에 다른 어떤 종교라든지 어떤 그 문화권의 그 부부관계, 남녀관계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여권, 여성의 인권, 부인의 어떤 권리를 인정하고 이 뭡니까 이렇게 높인 그런 어떤 사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뭐죠? 제가 이 번역에 있어서 아마 하나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안 고쳤는데 아래 이런 방식으로 북쪽 부분은 보호되고 편안하게 안 되는 주인 아래 부분의 하인에게 하인으로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여는 같은 피고용인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넣어놨는데요. 예, 이건 맞네요. 그건 맞죠? 네.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다른 어디서 번역에 이걸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그래서 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간간히 제대로 돼 있는 거네요.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요 넘어가고요. 예, 넘어가고 마지막 그 보면은 마지막 벽에 들어가셔서 이 경전을 더 음미를 해보시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제가불자의 개인윤리, 사회윤리를 말씀해 주시자 이 신갈라 절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존시험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거꾸로 된 것이 바로 놓이는 것 같고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같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일러주는 것 같고 어둠 속에 불을 밝혀 눈이 있는 이라면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종께서는 이처럼 많은 방법으로 법을 설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교단에 기하고자 하옵니다. 이 부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시고 오늘 이후 삶이 개선되는 날까지 기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주 유명한 이 신앙 고백, 제가자의 부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경전, 우리가 작곡사상,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인적인 차원이 됐던 사회적인 부부지간, 부모 자식 간에 그게 됐을 때에 이 뭡니까 이 행복한 삶이 된다, 좋은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교의 이 작곡사상, 바로 윤리 문제와 이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전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그 자료집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목보사상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골격만, 개념적인 어떤 골격만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그 전번 자료집 1페이지랑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번 자료집 제7강 1페이지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중간에 보면은 전생의 일을 알려고 하면 욕지 전생사 하문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금생에 받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내생이라는 건 죽고 난 다음 생을 내생이라고 합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떤 몸으로 태어날지를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예, 그러신다고 하면은 현재 금생, 현생에 지금 짓고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다라고요? 어떤 몸을 받을지 대략 인과를 알 수가 있다.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가 궁극적으로요, 인과에 어둡지 않게, 즉 지혜를 쌓는 그런 공부죠. 이 과거, 현재, 인과경에 나오는 이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에 관한 이 경전구절 굉장히 유명합니다. 불교에서요. 예,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 도를 통하면은 바로 이 숙명통이 되면은 뭘 다 알 수가 있다라고요. 전생을, 그리고 또한 천안통을 얻게 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내생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될 때에는 어때요? 이 불교 공부, 이치적인 공부를 또한 열심히 해서 이 사유로 추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바로 또한 위에 업이 스스로
다른 존재를 구분하여 찾아간다. 초기 경제는 나는 대단히 유명한 업사상입니다. 업이 스스로 다른 존재를 구분하여 찾아간다. 그래서 사나운 신구의 업을 행하면 사나운 어떤 성향으로 평소에 어떤 성질이 돼 있으면 어때요? 죽고 난 뒤에도요. 그 사나운 어떤 존재의 사이클 주파수가 맞춰서 그렇게 그런 존재로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세계와 연결이 된다. 그렇지만 믿음과 덕과 배움 그리고 성실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은 뒤에 또한 좋은 삶을 늘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어떤 좋은 삶을 살면서도 이 내생에 있어서도 이 좋은 삶을 생각하면은요, 마찬가지로 이 죽을 때에 아주 이 마음을 집중하여 발전시키면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좋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다. 초기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임종, 순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임종. 예. 그래서 임종연부, 임종 시에 정신이 황망하게 경황 없는 그런 어떤 정신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안정된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이 뭡니까? 맑은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맞이하는 죽음,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요, 황망하게 두려움에 공포에로 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초연하게 이 인과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될 때에 좋은 이 다음 생이 연결된다. 주파수 사이클이 맞춰져서요. 그래서 임종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때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면 49제를 통해서도 이 안대를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 종교 의식을 이 불교에서 행하죠. 예, 그래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이 말씀드렸듯이요, 이런 어떤 그 교리적으로 이 죽고 난 뒤에 이 존재했던 상태를 중유 기간이다. 존재를 또한 중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중유. 예. 그래, 뭐죠? 다음 생을 태어나기 전까지 했던 단계고요. 또한 이런 어떤 존재의 어떤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이 중음신의 이 상태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예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평소에 이 생전에 자신이 쌓은 어떤 성향, 경향, 이런 것에 이렇게 맞춰지기가 쉽다. 우리가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죠. 무덤 위로까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 버릇이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고요. 쉰밥에 새파리 꿰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속담도 있고 그렇다라고 그랬죠. 예, 그래, 까마귀로 태어날 사람은 우리 영음담 보면은요, 죽을 때쯤 되면은 그 까마귀 죽고 난 뒤에 그 중음신이 까마귀 집이, 가끔 까마귀랑 까치집 있잖아요. 네. 거기가 대골처 공골처럼 아주 아름답게, 예, 보이는 사람은 까마귀 태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개처럼 그 성향,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개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은 개의 태로, 개가 교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게 빨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 아주 뱀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은요, 어때요? 이 뱀이 교미하는 이런 어떤 모습에 말려들기가 쉬운 그런 게 바로 아까 우리가 경전에서 본 그런 맥락이다라고 하십니다. 육종, 중생경이라고 해서
일단 전번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요? 뭐죠? 새나 뱀이나 여우나 수달이나 등등의 6가지 원숭이나 이런 어떤 동물들을 풀어놓으면은요, 원숭이는 어디로 올라간다라고요? 자동적으로 나무로, 뱀은 구멍으로, 수달은 물 찾아서 가고요. 그 다음에 새는 하늘로 날아가고, 여우는 무덤가를 찾고, 이런 식으로 저절로 그렇게 이 사이클 주파수를 맞춰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무덤 이후까지 우리의 성향이 업력이 연결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전번 자료집에 이런 어떤 이야기자 그때 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번 자료집 위에 우리가 이 불교 공부하면서 제일로요,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만사, 인간사, 길흉하고 흥망성쇠 모든 게 다 뭐다? 업이다 라고 알고 있는 것. 이건 제가 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아주 당연한 바른 어떤 불교 사상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면 그것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경전에 의하면은 우리에게 그러니까는 세상사, 인간사 모든 것이 다 이 업력이다. 업력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1페이지 전번 자료집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일체 중생들이 현재의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인민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고 즐거움을 받나니 그러므로 일체 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원만을 인하여 즐거움과 괴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노라. 열방경에 유명한 그 외에도 제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 즉 분명히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거의 어떤 업만이 아니라 업력에 의해서만 이 인생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대 하면은 뭡니까? 사대 하면은요, 지수화풍, 물질계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절이라고 해서 요즘 같으면 뭐예요? 시대. 예. 그래서 불교에서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토지와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있는 한국 아니면은 인천 이라고 이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토지는요. 그리고 여기서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많이 중국이라든지 써서 경기 느끼는 그런 말 중에 하나인데요. 빨갱이라고 그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장치로 지금 우리가요. 그런데 사실 원래 불교 경전에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백성이나 이런 봉건주의적인 유교식의 어떤 말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로 불교에서 말이 이 평등한 그런 어떤 의미가 더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인민 사회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 사회. 그래서 이 업만이 아니라 업 플러스 인간사 세상사는요, 이 물질 세계, 물질의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시대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국토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의 어떤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이 처하고 있는 지역, 국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에 뭐였죠? 그 사회. 예. 제가 참 이것을요, 늘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좀 한가해져가지고, 많이 좀 한가해지면은 좀 제대로 불교의 업소를 좀 드러내는 논문을 써서 증명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건 왜 그랬겠습니까?
엄만으로 우리가 세상 만사 다 엄만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 많아요. 스님들께서도 그러고 불교계에서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업 플러스 업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은 어떤 요소이기는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부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한번 다시 재고가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면 또 그렇고요. 재고가 필요로 하다. 물론 중요성 때문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우리 불교에서 이 업이 마치 전부인처럼 그렇게 잘못 이야기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아무튼 방금 여기 경전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 세상사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엄만으로 인생사 세상사를 다 풀려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도저히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거지 해석 풀이 그래 이제 경우에 그런 어떤 해석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뭔가 좀 어색하게 느끼는 또 숙명적으로도 받아들여져 버리는 운명론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 이 문제 언젠가는 우리가 좀 더 아직까지 이 학계에서 제대로 이 규명을 못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으로 해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제가 그 시간을 얻기를 늘 몇 년 전부터 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 시간이 안 납니다. 네, 아무튼 예, 그래서요 오늘 이제 우리 업과 윤회 공부를 하면서 이 문제 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사 대단히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어떤 관계선상 속에서 우리 인생사를 바라봐야 된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라고요? 업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요, 왜 이제 그 자료집에도 부처님께서 이 업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고 업에 의해 사람이 살아간다 중요성을 분명히 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바로 업보를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 교리에서요.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번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인연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연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이 업과 함께 뭐예요? 조건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질 세계나 시대라든지 국토라든지 사회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어때요? 요즘에 여성들에게 있어서요, 키가 1m 한 80이 70, 한 5가 넘고 야리야리 하다고 그러나요? 깡깡 말랐다고 하나요? 그런 여성이면은 조선시대 때라도 신라시대 간택을 받는, 남성들한테 간택을 받는, 기분 나쁘게 그런 여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어때요? 그런 여성 굉장히 선호되지 않나요? 예, 남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쇼다리 저같이 하면 쇼다리에 좀 실절 인연 같은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이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어때요? 다 달라요. 예, 지금도 어느 지역은 같은 시대에 살더라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데는 그 여성관이 다르고 그 사회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분명히 있죠. 그래, 어떤 사람은 그래서 능력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능력이요, 있기는 있는데 그 시대를, 그게 그런 어떤 능력이 뭔가 관련해서 이렇게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면 어때요?
별 볼일 없게 한평생 가버릴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아주 특별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시대를 잘 만나면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문제들 전부 그렇지만은 그렇든 어떻든 간에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업의 어떤 의미니까요. 전적으로 업으로만 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 또 그래 이제 연기라고 하는 측면, 연기가 인연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배포해드린 자료집이요, 그 3페이지를 한번 그 작곡의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그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 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글은 아니고요. 이 중국계 미국 불교학자 케네스 첸이라고 하는 유명한 불교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불교사 부디즘 인 차이나를 영어로 써서 세계적으로 많이 읽는 책인데, 저도 인도에서 공부를 할 때에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하나 선택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중국 불교가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요. 중국 불교를 해서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는 서울대 그 박해남 교수가 그 책을 번역을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번역, 여기다 제가 여기다 안 썼는데요. 그 박해남 선생님이 번역문 그대로 지금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명나라 때 원효범이라고 하는 중국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든지 우리 동양사에서는 남자들은 과거에 합격하는 게 요즘에 남자들이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듯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갔는데 수염이 아주 하얗게 길게 나고 도계의 도사가 있어서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 점을 좀 쳐달라 물으니까는요, 그 도사는 그가 주가고에 14등이 되고 부가고에는 72등이 되고 순회 시험에서는 9등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자식을 갖지 못하고 53세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대요. 예. 그런데 이 다음에 과거에 의실했는데 그 결과가 예언 그대로 돼서요, 인생은 모두 이렇게 결정돼 있다, 운명론자가 되었다, 쪽집게다. 우리가 전 보러 가서 쪽집게 같으면 어때요? 아주 맹신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 진짜 인생은 뭔가 이렇게 운명이 있는 것 같구나, 숙명이 있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아주 열렬하게 운명론자, 숙명론자, 결정론자가 결정론 신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봉자가 됐다. 그래 어느 때 이제 이런 어떤 세계관, 인간관을 가지고요 있다가 이 불교 스님을 만났다. 그래 그 스님 앞에서 인생은 이렇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숙명론을 이제 설파하는 거예요, 스님 앞에서. 그래 스님이 참 뭔가 안 돼 보인 거예요. 너무 거기에 경도대에 빠져 있어서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많아요? 아, 지금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제 그 스님이 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스스로 노력하여 얻을 수 있다는 업설을 가르쳐 줬다. 이 업설 우리가 공부했더니요. 네. 그래 거기에서 이제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라. 이 명구를 준 거예요. 모든 과거는 어제로 사라지게 하고 모든 미래가 오늘로 태어나게 하라. 이 원효범이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조선에도요. 임진왜란때 참모로 와서 그 명나라 그 장군의 누구였죠? 그 참모로 왔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자식도 갖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작법 이제 그 방법을 이제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감명을 받아가지고 해서 작복행을 했다. 그래 그 작복하니까는 나중에 이제 3등을 껐을 1등도금 여러 해 동안 공덕을 쌓은 뒤에 아들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53세에 죽는다 했는데 더 살고 69세가 됐을 때에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하나를 남겨놓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게 쓴 게 바로 음질록이고 10가지 공덕 짓는 방법이 스스로 모범이 되어 남들에게 선한 일을 권장할 것,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동정하고 도와줄 것, 남들이 공덕을 쌓도록 권장할 것,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것, 공공의 복리를 위해 자기의 힘을 권할 것, 남들의 행복을 위해 재산을 사용할 것, 참된 가르침을 지니고 보호할 것, 어른을 공경할 것. 10번째, 자비로 모든 생명을 보호할 것. 이와 같은 이 작복 지침을 주셔서 이 오녀범이야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에게 준 글이죠. 그래,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알고요, 이제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책인 또한 이 책이 번역되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번역된지 몰라고 그 강남의 일원동에 가면은 비군예관이라고 비군예관 있고 거기에 그 절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제가 법회를 한 2, 3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요. 그러다가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CC카메라로 제 이제 그 강의를 들으셨던가 봐요. 그래,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스님한테 인사드리고 정신을 하고 이제 오려고 그러는데 스님이 저한테 선물 하나 주시겠대요. 그때 이제 선물을 준 게 그 이기아 스님의 운명을 바꾸는 법, 이 책을 주시더라고요. 이 책이 바로 이미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음줄록이라고 하는 책이. 예. 그래, 이기아 스님은 이제 서울대, 참고로 서울대 그 공대 스님이에요. 교수님입니다. 그래,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는 이 스님이 그 신문에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년퇴직, 65세가 정년퇴직 할 때 보통 선생들이 이제 정년퇴직 때 고별 강의로서 자기의 이제 가장 좋은 어떤 연구 실적을 하나 이제 자기 지인들에게 하고 이렇게 마치는데, 이기아 선생님은 이 자기 전공과 무관한 자기가 번역한 음줄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번역이 누가 돼 있냐면은 전남대 법학과 그 김지수 선생님이 또 이 책을 또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선생님 다 왜 이 책을 번역을 했겠어요? 이 두 분 다 굉장히 불교 신심이 강하신 분인데요. 이 두 분 다 이걸로 해보니까 뭔가 인생이 아주 잘 풀리더라, 복받는 삶이 되더라. 전남대 법학과 김지수 선생님 번역도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책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보셔야 됩니다. 김지수 그리고 이기아 선생님, 김지수 선생님하고 이기아 선생님 한번 이 책을 하나 이렇게 저도 그때 그리고 사가지고 어떨 때는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도 하나씩 때가 되면 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예. 그래서요, 이제 이 작곡, 그러면 이제 교재를 한번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작곡과 관련해가지고 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바로 이 올바의 글자의 올바른 생활의 187페이지에서부터 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7페이지에서부터 우리가 177페이지에서부터 186페이지까지 업과 윤회에 대해서 써져 있죠. 인과응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요. 그래, 여기까지 이제 다 했고요. 했고. 187페이지에서부터 작복 사상이 나온다. 라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복 사상은요, 이 전번 자료집에 2페이지에 삼복업사가 나오죠. 삼복업사. 그 나오죠. 예. 그래서 첫 번째 복업사가요, 지계복업사. 요약을 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 보시보급사. 예. 보시보급사. 두 번째가 지게보급사. 세 번째가 정진보급사. 국에서 세 가지 복을 짓는 업의 일, 복 짓는 일, 복업이라고도 그렇죠. 복업을 지어야 뭐라는 것입니까? 복과가 있게 된다. 복과. 복과는 다 바라는 바예요, 아니에요? 바라는 바죠. 복받기를 다 바라지만은 불교에서는 뭐라고요? 과일인 겁니다. 과일. 결과죠.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씨앗이 있어야 된다. 씨앗을 뿌려놔야 그 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복업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 복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과 문제에 있어서 삼시업이 또한 이야기가 됩니다. 삼시업 물어서요. 이 삼시업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업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조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삼시업 첫 번째가 이 순현업 두 번째가 순차업 세 번째가 순후업 한문 너무 날렸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이 업보의 문제에 있어서 불교에서는 경전에서도 다 증명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시간이 우리가 1시간 전반부 시간 거의 지금 지나서요. 경전 안에 있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나 싶은데요. 그 경전 구절은 우리가 업을 지으면 업의 결과가 나오는 데 있어서요. 세 가지로 불교에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한다. 바로 현재에 나타난다. 현재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또한 어떻게 비유가 되냐면요. 봄에 씨를 심으면 그 해가 가기 전에 과보, 결과가 나타난다. 인과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생에, 현생에 어떤 업을 지으면 그 과보가 죽기 전에 현생에 나타나는 것. 마치 씨앗이 봄에 심었던 게 이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뭐라고요? 순현업, 현재. 그리고 순차업은요, 올해 씨앗을 심었는데 올해 그 결과 수확을 할 수 없고 다음 해에 할 수 있는 거. 달리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서도 현생에 우리가 뭐예요? 업을 지었는데 현생에서 업의 결과가 안 나와 다음 생에 그 과보가 있는 것을 바로 어떤 업이라고요? 순차. 그리고 순호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생도 아니고 다다음 어느 생인지 인연에 따라서. 그래,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밤나무 씨앗으로 심죠. 밤 씨앗이에요. 안 보셨어요? 밤 씨앗으로 심는 거예요? 밤나무. 우리나라에서 밤이 어디가 많아요? 공주에서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셔요. 고향이. 분명히 씨앗으로 심어요. 싹이 납니다. 밤이요. 그런데 보통 나물 감이나 밤이나 이런 게 몇 년 만에 한 번, 보통 몇 년 정도 되면 열매가 맺는다고 하나요? 3년. 그런가요? 3년 이상 적어도. 그런데 어떤 것은 꽃만 피고 또 열매까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뭐예요? 꽃도 안 피고 있다가 어느 때 그래서 저건
감도 안 열리고 밤도 안 열리는가 보다 했는데 어느 때 꽃도 피고 이 열매도 맺는 그런 경우에 포기했던 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런 게 바로 순후업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인생사에서도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아까 저 맥락에서도 복잡하게 느끼었지만은 왜 인생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평상시 어떨 때 보면은 다 아는 것 같고 인생 뻔하다 해 안 해요 지금? 인생 뭐 있어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하면서 그냥 놀다 그냥 즐기면서 그냥 살다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인생의 이치를 알려고 하면은요, 알고 보면 이건 그야말로 그러니까 철학이 아주 복잡한 겁니다. 철학이 왜 복잡해요? 인생의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불교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이치가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이 그토록 복잡하다는 겁니다. 복잡한 그 인생의 이치를 설명하는 불교가 복잡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벌써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할 때요, 잘 먹고 나쁜 일, 다 골라서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갖고 아주 좋은 일 착한 사람이 어때요? 그냥 악재가 계속 겹쳐있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그런 이치가 지금 여기에 그런 이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담겨져 있는 우리가 기본이에요. 예, 그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처님 경전에 그 자료들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업을 지으면은 이게 마치 바로 그 현생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건 인용을 안 해드렸네요. 마치 뭐예요? 꺼진 불에 숨어있는 불씨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 써져 있어. 보기에는 분명히 꺼져 있는데 안에 불씨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요. 예, 그래 이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은 연에 따라서 그 과보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름철에 콩을 수확을 해서 잘 말려놔가지고 유리병 속에 넣어서 꽁꽁 이렇게 밀봉을 하면은 싹이 튼다 안 튼다? 안 트죠. 그렇지만은 노천에다가 습기를 노출시켜 놓고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싹 트요. 예, 그리고 그 싹 텄던 게 그 해가 가기 전에 아주 빠르게 어떻습니까? 또 열매까지 맺는 경우 있습니다. 예, 굉장히 성급하게. 예. 그렇고 우리가 700년 전에 고려시대 때라든지 뭐 창녕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가 발견됐다라고요? 연시, 홍련, 붉은 연지. 700년 고려시대 때. 그런데 그걸 지금 싹 트이는 걸 성공했다라고 안 했다라고 신문에 성공했다라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뭐 더 그 이상의 씨앗들을 싹 트이는 거. 왜 싹이 안 떴습니까? 밀봉엔 잘 말린 유리병 속에 넣은 거. 왜 안 떴어요? 연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연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이. 예. 연이 성립이 되지 않고 싹 이제 그 조건을 만났을 때게 연때를 만났을 때게 싹 마치 그와 같은 이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부 다 나는 이토록 참 복지는 삶을 살았는데 왜 요 모양 요꼴인가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게 이제 전부 그와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게 또 나쁜 짓만 했는데 왜 아직 그게 안 나타. 물론 이제 그 또 변화가 됐을 수가 있어요. 즉 이와 같이요. 우리가 이 복을 짓는 데 있어서 좋은 적극적으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나누고 베푸는 보시가 가장 기본이다. 가장 기본은 항상 보시로 나옵니다. 나누고 베푸는 이런 어떤 뭡니까? 성품을 되지 않는 이상은 복의 바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누고 베푸는 이런 어떤 성품 형성 확립이 되고 난 뒤에 이 바른 삶, 지계라는 것은 계율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삶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삶, 좋은 삶, 바른 삶보다 더 적극적인 뭐예요? 불교적인 정진 수행을 하게 됐을 때게요. 이게 아주 이 복짓는 가장 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교재가요.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보시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페이지 188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계율, 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서부터 참회로 마지막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마지막까지 전부 다 뭐로 나와요? 정진, 수행으로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교리문답이 부록으로 교리문답이 나오고 이 238페이지까지 끝났고 중간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불교 교리의 전개, 대승불교만 남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9분이니까 저기 몇 분에 우리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20분요? 19분. 일체지 보살님께서 이런 질문을 중간 시간에 해주셔서 우리 엇보살 관련해가지고 일체지 보살님께서 이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느냐, 또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이냐. 근데 이게 중요한, 네, 아까 그랬었는데, 달걀과 닭이 먼저나, 그렇죠. 그런데요, 관련해서, 그래서 이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냐 해서 똑같은 말 어떻게 보면 그래 동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든 간에 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든 간에요. 그런데 그 업보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되죠. 업보설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규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예. 살인을 하는 사람을 살인자라고 하고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하듯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사람이 또한 하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적인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불교적 업보설 입장에서는 행위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사는 우리가 평상시에 신구의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부처님 같이 살면 바로 뭐라고요? 부처님이다. 그래서요. 예, 부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같이 행하면은 그래 여기 계신 분들이 도둑놈 같이 행하면 뭐라고요? 바로 도둑놈이 된다. 도둑놈으로 불려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이름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 대개마 보살님께서요. 굉장히 이제 업보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이 전생에 악업이 있으면은, 악업 있고, 그 현생에 우리가 작복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작복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오려고 하면은 이 전생의 어떤 악업을 전부 다 소멸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현생에 우리가 복짓는 어떤 일도 이 제대로 어떤 그 복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라고 이런 어떤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치냐 이건 제가 아까 빠뜨렸다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교의 업보설은 A는 반드시 A 다시가 되질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1 플러스 1은 반드시 2라고 한다 안 한다? 아니다. 물방울 하나 플러스 하나는 물방울 하나가 될 수가 있듯이요. 예, 즉 그렇게 기계적인 업보설 또한 산술적 업보설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아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숙명론적, 운명론적 업보설 이런 맥락을 운명론적, 숙명론적 업보설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즉 1 플러스 1은 반드시 뭐만 돼야 된다라고요? 2만 돼야 된다. 이건 아주 결정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A는 반드시 A 다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건 아주 기계적이고 산술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오히려 뭐라고요? 숙명론적인, 운명론적인 업보설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불교의 업과 보의 입장은 뭐냐? 볼 때에 이 비유적으로 씨앗 비유가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씨앗, 한 배에서 나온 벽시라도 기름진 땅에서 심느냐 또 기름지지 않는 아주 박토에 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반드시 같지 않다. 한 배에서 나온 씨라고 하더라도 한 배에서 나온 같은 업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과보가 같지 않다. 네,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으로 이걸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같은 씨앗의 이야기를 했지만 방금 한 줌의 소금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그 결과로서 맛이 짭니까 안 짭니까? 한 줌 짜지만은 이걸 세숫대야에다가 똑같은 한 줌 소금을 넣으면 그 결과는 어때요? 다르다. 짠맛이 정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 줌의 소금을 큰 호스에다 넣으면은 그 짠맛이 어떨까요? 거의 못 느끼겠죠. 즉 인과 과가 어때요? 뭐에 따라 다릅니까? 조건에 따라 다른다. 세숫대야라고 하는 조건, 이 컵에 관한 조건, 호수라고 하는 조건에 따라 조건으로 달라진다. 조건을 뭐라고요? 불교 용어로요? 연. 그래서 인연이 중요하게 여긴다. 인과에서 중간에 반드시 뭐라고요? 연의 중요성. 연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전생에 자신이 악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악업의 수준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걸 공부를 깊게 하지 않는 이상은요 알아요 몰라요? 제대로 자각하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지만 자신의 어떤 삶에서 이게 업장으로 삶이 평탄치 않다, 순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뭐예요? 우리가 정진 여러 어떤 방법으로 정진하면은 어떻느냐 저절로 경감이 된다. 업장이 상세 그 좋은 일로 선업을 짓는 것으로 어때요? 쇠퇴하게 된다.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확히 몰라도요. 정확히 몰라도 예 물론 우리가 이제 공부를 깊이 해서 자신의 이 무엇이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통찰 윗바사나로서 통찰을 해서 정확히 수술을 마치 쪽지 의사가 수술 메스라고 그러나요? 그 암덩어리를 수술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지 않다. 그렇게 깊이 통찰하는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요? 그냥 공부를 좋은 쪽으로 선업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업을 쌓으면은 저절로 어떤다라고요? 경감되고 문제 해결, 업장이 소멸이 된다. 문제 해결. 그래서 인생이 밝아지고 풀린다. 어둠을 어둠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둠을 놔둔 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뭘로 갖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밝음으로 비춰주는 방법. 네. 어둠을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둠은 뭐로 해결된다라고요? 밝음을 적극적으로 비춰주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 바른, 예, 바른 것으로, 계속 바른 것으로. 앞에 단서가 다 달려있지 않습니까? 바른 친구의, 이로 평상시 우리 일상의 어떤 삶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자신이 내 어떤 업장, 부정적인 것, 문제되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걸 차츰차츰 경감, 줄어들게 하고 제거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경화 보살께서 질문해 주신 이 맥락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 맥락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연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연을 갖추느냐. 그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좋은 어떤 선업을 쌓는, 복업을 쌓는 이런 어떤 조건을 자신의 삶에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는 힘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어떻게 연을 갖추나.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사실은 인생의 방향에서 방향이 지금 좋은 연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 연으로 해서 인생의 삶의 어떤 문제를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따져봄으로 해서 이치가 점점 어떻습니까? 밝아져가는, 깨우쳐져가는 이런 게 연 때문에 조건을 어떻게 갖느냐에서 공부의 조건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변화가 가는 거다. 아무리 악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업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업, 좋은 어떤 일을 짓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방향이 바꿔진다 라고 것입니다. 예.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살님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불영지. 예. 불영지. 불영지요? 예. 부처님 불자에다 영자가 그늘영인가요? 불영지 아마 그럴까 싶습니다. 예. 어떤 분은 보살님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더 성질이 아주 그러면은 기도를 하면은 좋아야 되는데 보면 굉장히 오히려 더 거칠고 날카로운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공부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예리하고 성격적으로 아주 성품이 부드럽고 많은 그런 것보다 이 과정에 있어서 한때에서 더 그냥 닿기만 하면 칼로 에일 정도로 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성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과정으로 나타나면 괜찮은데 계속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잘못된 기도겠죠. 기도는 원래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제 기도인데, 그런데 과정상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 우리가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 자신을 늘 지배하는 감정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요. 다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업인으로서 깊은 업으로 좀 심어져 있는 업종자, 심종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눈빛이 다 같아 틀려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화난, 뭔가 심사가 뒤틀린 눈빛, 그냥 고요한 눈빛, 깊은 눈빛, 사랑의 눈빛, 아주 따뜻한 눈빛, 다 다릅니다. 레이저를 쏘는 눈빛도 있고. 레이저 눈빛 요즘 책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잖아요. 왜 레이저 눈빛? 아주, 그리고 또한 비굴한 그런 어떤 눈빛, 제가 간밤에 눈빛 종류만 해도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한 50여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50여 가지를요. 왜 그걸 정리를 했냐? 우리 나중에 한번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이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깊은 마음, 깊은 뿌리의 업이 바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표현이 되는 쌍방향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표현되는 게 뭐냐? 감각이다. 감각이는 우리가 눈으로, 눈빛, 귀, 코, 혀, 몸, 아리비, 설, 신으로 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눈빛이 참 편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은 그 사람의 업종자가 뭐라는 거예요? 따뜻한 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발현입니다. 그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뭔가 분노에 심사가 틀어지고 아주 눈초리가 사납고 화가 난 듯한 분노인 또 오난이 사무쳐 있는 이 다양한 눈빛이 있어요. 예, 감각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각에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는데요. 이제 공부를,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의 삶은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종자를 늘 억압을 하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발휘가 되고 나타나도록 하면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 아, 저 사람이 왜 이래?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구만. 성질머리가 아주 안 좋구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는요, 자신을 대단히 체면을 차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참선을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체면의식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스스로를 억압하는, 억제하는, 조절하는 이런 게 굉장히 약하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원색적인 아주 적나라한 감정이 발휘되는,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 그리고 그래서요,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자신이 분명히 알고, 나의 아주 나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감정은 뭐라고요? 이 분노의 성질머리가 굉장히 고약스러운 감정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뭔가 이 뒤틀린 세상에 나에 대해서 뒤틀린 감정이 나의 기본 바탕이구나, 뿌리구나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걸 이제 이 순화를 시키고 정화를 시키는 게 바로 이 불교의 수행이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어때요? 해주스님께 스님께 이렇게 모시고 와서 스승이, 그래서 이제 스승이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잘 이 수행을, 안내를, 가이드를, 잘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 전적으로 이게 아주 나쁜 것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하십니다. 도고 마성이라고, 도가 높으면 뭐 또한 성하다라고요? 마가 성하다. 도가 높아지면, 평상시는 그렇지 않아요. 평상시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이렇게 어떤 막 성질머리, 그냥 평상시 그러면 그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가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봐줄 수가 있습니다. 왜요? 공부를 해야 자신의 그동안에 어떤 자신을 움직이는, 이끄는 그 감정, 핵심적인 잠재되어 있던 그게 막 적나라하게 어때요? 터뜨려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그 나타나는 것을 결국 이제 해소하는, 정화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알아야 이 해결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알아야, 문제가 돼야.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 있어서요. 예, 그래, 그런 부분들 아주 그냥 뭐 나무라거나 책망을 그것만 아니고, 공부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 방향에서 좀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빨리 이렇게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이 좋겠죠. 예. 그리고 제 7강에 또 시간이 좀 많이 돼버렸는데요. 빼먹은 게 있습니다. 그래, 복경 1페이지 제 7강에
복경을 한번 보시면은 복경 한번 같이 낭송을 해볼까요? 복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은 사랑스럽고 즐거운 것이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 생각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복은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복을 사랑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즐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마음으로 늘 생각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일단 하죠. 여기에서 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작복이란 말이 부처님께서 오랫동안 어떻게 뭘 하셨다라고요? 부처님 또한 작복. 그래서 복 짓는 데 만족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부처님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으로. 그래 초기경전에 이미 아주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나율 존자가 나중에 눈을 멀어버렸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바늘기 가사를 꾸미려고 하는데 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봉사가 돼버려서. 그래 주변에 누군가 주변에 있으면 나에게 바늘기를 꿰어주는 그런 복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바늘기를 꿰어줍니다. 그런데 아나율이 직감적으로 누구임을 알았어요? 부처님. 아이고 부처님 뭐 더 지을 복이 뭐가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또 복을 지으시냐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복 짓는 데 만족하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다 라고는 그 말씀 해주시면서 아주 유명한 복에 관한 그 말씀 해주시는데요. 예, 이렇게 불교 경전에 작복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기복이라는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런 어떤 복은 이야기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법국경에 이 복과 관련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에 대한 과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단지를 가득 채우게 되나니 이 세상에 큰 복도 작은 복이 쌓여 이룬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과 인과에 관한 대단히 중요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선업을 쌓고 착한 일 복을 많이 짓는 그런 어떤 보시도 많이 하고 지게도 잘하는 왜 인생에 이렇게 힘이 드는가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그게 결과로서 익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익지 않은 것을 그래서 과부를 숙성이라는 말, 이 열매가 우리 가을 되면 이제 감도 익잖아요. 익듯이 아직 덜 익어져서 그렇다. 익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물방울이 어때요? 지금이야 이제 물이 많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물이 기울 때 산간지방에서 비가 올 때에 참암이 일단 뭘 뒀어요? 큰 물통을 그러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저게 언제 찰까 하는데 어느새 넘실넘실 그와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요. 처음에 그게 옷이 젖을까 했지만 나중에 물까지 흐를 정도가 되잖아요. 이슬비예요. 그와 같이 이 복 짓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자료집이에요. 다시 이제 이겁니다. 제 8강 이제 제목이 들어가네요. 8강 11월 뭐예요? 37이 아니라 오늘이 7일이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이 불교 교리의 전개.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서부터입니까? 이제 다 공부했어요. 이 부분만 마침 우리 교재를 빼게 됩니다. 교리 전개. 몇 페이지라고요? 242페이지부터 이 불교 교리의 전개에 있어서요. 이 불교 교리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파불교,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승불교로 이 전개를 했다. 왜 전개라고는 말이 쓰이느냐? 이와 같다. 불교가 첫 시기에 일어났을 때는요,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중생교화를 위한 불교였다. 이타행을 하는, 예. 그런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파불교가 되면서요, 이 자의적인데 치중을 하는 그런 어떤 불교가 되버렸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상구보리, 하중생이 아닌 상구보리만을 치중하는 그런 불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원래 불교의 정신은 뭐라고요? 자리타로서 자기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는, 예, 자리타. 예. 그래, 자리는 여기서 의미하는 게 자기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을 자리라고 하고, 이타는 뭐예요? 남들의 행복, 남들도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 이 두 개를 불교는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새의 양 날개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불교도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 치중해서는 안 된다. 서로 인연관계, 연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같이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 그런데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되면은 이 자기의 깨달음에만 집착을 하는 그런 시대로 와서, 이 대승불교 때에 부처님 반열반 약 500년 정도 지난 뒤에 어때요? 이 불교 운동이 뭐로 일어났다? 다시 저기 뭐예요? 자리이타를 강조하는 상구보리 하중생. 그래서 대승불교, 우리나라도 이제 대승불교라고 부릅니다. 절의 주련, 절 기둥에 주련 나무로 새겨놓은 것에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 마치 표처럼 써져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이러한 불교를 뭐라고 비판을 했다라고요? 그렇죠. 소승이라고 비판을 했다. 그래서 대승이라는 겁니다. 비판을 한 겁니다. 예. 그 원래 대승의 정신은 왜 대자를 붙였는가?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타일시 성불도라고는 명확히 그겁니다. 자타일시 성불도, 대승불교. 예. 그러한 대승불교는, 예, 주체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승불교를 주체를 보리살타. 보리살타의 보디사트바, 깨달음의 존재, 수행자 이름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약자가 뭐라고요? 보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 대승불교 운동의 주체자는 보살. 예. 그리고, 그래, 우리 그 자리일 때 보살이라, 이러한 보살의 실천 방법은, 실천은 뭘 압축을 하냐면요, 육바라밀로 압축을 한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요, 네. 육바라밀 나오죠. 네. 지게, 보시바라밀, 육바라밀은 뭐예요?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민욕, 정진, 선정, 지혜. 이걸, 이런 6가지 바람을 중점적으로 닦는 수행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한다. 보시. 우리 아까 작복에 있어서 첫 번째가 보시보급사. 두 번째가 뭐예요? 지계보급사. 그대로 나오잖아요. 수행보급사.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출가 스님들의 보시, 왜
초기 불교, 이전 불교에서는요, 이 출가 스님들에게 보시가 이야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런데 대승불교 보살에게서는 보시, 그러나 보시는 제보시부터 가장 중심이고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출가 스님들은 무소유적인 삶이 기회가 요구되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제가자와 관련이 되어 있다. 제가 출가한 스님이 왜 보시가 먼저 나오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대승불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성 불교, 제가 남성 불교가 이야기되는 그 이유가 있다. 기업 문제에 있어서 대승불교 운동에 기업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 이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완성이라고 하는 말. 퍼펙트, 퍼펙션, 완성. 예, 완성. 바라밀을 트니 또한 뭐로 번역합니까? 도피안. 저 너머로 건너가는 도피안으로 그렇게 소리나는 대로 번역하지만 뜻으로 번역하고 소리나는 데는 빠라미타. 근데 원래 의미는 완성. 그러면은 보시를 완성한다. 보시하는 지계 완성. 왜 그 전에도 보시, 지계 인용이 다 있는데요. 바라밀을 붙였느냐? 이 바라밀 완성의 의미가 되려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돼야 되나? 이 엄밀하게요. 보시 플러스 반야지혜. 지계 플러스 뭐예요? 반야지혜. 인욕 플러스 반야지혜. 정진 플러스 반야지혜. 그래서 육바라밀은 마지막 뭐로 다 회양? 지혜바라밀로 회양이 된다. 지혜는 지혜 플러스 지혜죠. 예. 보시도 지혜롭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도 지혜롭게. 무주상 보시도 왜 무주상 보시가 이야기되는가? 더 큰 공덕을 낳는다. 그게 지혜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또 보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시 결과가 과보가 그 복 짓는 데 과보가 다르다. 한 줌의 밥덩이라도요 개에게 주면은 개는 결국 개나 돼지는 그거 먹고 뭐예요?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은 뭐 종족 번식이나 잠이나 자고 그걸로 체력 유지하는 데 다 쓰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주면은 사람은 좀 더 어때요? 그거 먹고 뭐 처자식을 위해서 더 일을 한다거나 또 남편을 위해서 가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도둑놈에게 주면은 그거 먹고 뭐예요? 를 더 보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 똑같은 거라도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과거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걸 알아야 된다. 예. 예. 그래서 왜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과보가 나오는 보시는 기부라든지 뭐죠? 기증하는 이런 것은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부처님. 부처님 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엄청난 좋은 효과가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 복. 그렇기 때문에 왜 그 복에 대한 과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에게 즉 이 좋은 어떤 너 하나 모두가 좋은 삶이 되도록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보시하는 게 보시에 대한 결과 공덕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또 지게도 지혜로서 지게를 해야 된다. 고지시간 경직된 그 계율 지침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불교는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성경에 따라서 여와 증인들 지금도 수혈해야 안 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을 안 해요. 왜 그래요? 성경에 피는 생명이다 해가지고 피를 나눌 수 없게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 기독교나 원래 기독교에서 회 같은 거 생고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는 또 먹으면서 이슬람들도 철저해요. 그래서 이슬람들 철저하게 피를 빼고 의식을 갖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죠. 그래 이슬람에도 이제 고기를 뭐 서로 통조림이나 이렇게 수출하고 그러려고 해서 갑자기 그 생각 안 나네요. 그 의식을 거쳐서 할랄 그렇죠. 할랄 맞습니다. 저도 이걸 할랄 의식 누가 반대해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요. 예,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입니다. 할랄 의식이 다 관련돼 있어요. 원래 성경, 코란 다 같은 자매 종교 뿌리가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뭐 비늘 없는 생선이라든지 그냥 생선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거쳐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같은 것은 그건 빼놓고 또 다른 것은 11조라든지 뭐 이런 것은 또 예전 그것은 아주 굉장히 잘 지키자고 강조를 또 하면서 정작 그건 또 저런 것도 침묵해버려요. 입 다물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왜 이제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는 고지고대로 그러니까는 계율을 지킨다는 거예요. 응?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지혜롭게 지켜야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응? 많은 신 중심의 종교에서는 신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받아들여서요. 계율을 그거 어기면 어떤다? 벌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래서 신 믿는 종교의 사람들 계율은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가 무서워서요? 하늘의 신이 다 보고 있다가 나중에 예, 지옥 갈까 또 벌 준다 라고 생각하는 그게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 믿는 종교 사람들이 굉장히 이슬람교도라든지요 기독교인들 더 잘 지키고 누가 계율은 더 안 지켜요? 불교인들 잘 안 지켜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예. 지범개차라고까지 하면서요 계율을 지키고 범은 깬다는 거예요. 열고 닫는 것을 뭐 융통성이 돼야 된다 라고는 이게 있는데요. 예, 그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느 스님이 아침에 탁발하러 갔는데 인도에서요 어느 제가자가 이 진주를 가공을 하고 있다가 스님이 와서 탁발하러 오니까는 집안에 들어서 음식물을 이제 가져오려고 아니 들어갔는데 마당에 있던 거위가요 기회는 이때다고 뭘 삼켜버려요? 진주. 다 아시죠 이야기? 예.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 결국은 누구밖에 그 진주는 기준하고 비싼 거잖아요. 그래 주인이 와가지고 이 진주 탁 음식을 들고 난 다음에 보니까 진주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 이 진주 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스님이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그래 대답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마음 바쁜 나머지 누구 배를 갈라버리겠어요? 그 입에 예. 그래 살생계와 거짓말 다 계율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 이제 원님한테 가가지고 고초를 치른 다음에 그 다음날 뭘 보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예를 들어서 계율 지키는 문제 또 여러 이야기들이 있죠. 실제로 중국에서 경전에 나온 이야기 아니지만 그 저기 뭐예요 쌍봉산에 도신 스님의 제자들이 사조 도신 스님의 제자들이 여름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스님 보러 가자 하고는 가다가 보니까 폭우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 계물문이 어떻게 비가 많이 오니까는 건너가려면 무릎 이상 가면은 휩쓸려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여인이 젊은 여자가요 건너왔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못 건너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두 스님 가운데 한 스님이 가서 앞에서 딱 앉아줘요. 업으라고 아무 말도 않고. 그러니까는 알고 이제 업고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스님이 가는 한 18km 20리 정도 가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옆에 스님이 뭔가 토라져가지고 예, 그렇게 참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한 스님이 계율을 잘 지킨 스님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쉽게 계율을 어겨버리는데 원래 여자를 접촉하도록 돼 있어요? 못 돼 있어요? 원래 계율은요? 못 되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 이제 한 20미쯤 갔다가, 나 스님한테 아주 실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쉽게 여인과 이렇게 접촉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라 했다라고요? 나는 그거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마음에 그렇게 담아두고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인욕도 참는 것도 그냥 참으면 어떻다라고 업이 된다. 화가 안으로 업이 참으면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또 바깥으로 화를 못 참고 나가면 뭐가 된다라고요? 업이 된다. 안으로도 업이 되지만 바깥으로 또 업이 되는 겁니다. 안으로는 병이 되는 거예요. 병. 화가 안으로 계속 옹들린 화가 가면은 뭐가 조울증, 우울증에 걸려버리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누가 더 많이 걸린다고 여자보다? 남자가 이제 참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대요. 예전에 여자가 참고 살았는데 요즘에 남자들이 그래서 남자들이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나타난다. 예전에 여자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 유교 사회에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오로지 참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만 참으라고 그러고 남자는 바깥에서 그냥 마음대로 호호다니면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에는 완전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은 아무튼 인욕 또 지혜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그래 이게 이제 우리 교 자료집 보면은요 그 2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육바람과 관련해가지고 각각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는 뭐예요? 육복공양과 관련해서 쌀, 그 다음 지게는 뭐예요? 향, 그 다음에 인력은 꽃, 정계는 과일, 선정은 차, 지혜는 초. 이 부분 이제 왜 제가 굉장히 보살님들께서 특히 이제 관심 있어 하시기 때문에 육바람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시에서는 가장 기본이 쌀, 전통사에서는 그렇죠. 쌀이 중요한 거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요. 예, 다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게는 향. 우리가 좋은 삶, 바른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서 뭐가 나온다라고요? 향이 나온다. 근데 나쁜 삶이 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 보면 눈빛이라든지 말끝이라든지 걸음걸이 행동에서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예. 예.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말, 개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인품이 높아가면은 이 몸에서 절로 향이 나는 것 같다. 가까이 향기 오고 싶지만은 아주 나쁜 일을 하면은 뭔지 그 사람에서 나온 기운 자체가 다르다라고 것입니다. 그리고 인욕은 꽃이다. 아까 우리가 국화잎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는 데 있어 엄청난 인욕이 바로 이 꽃. 그래서 보살님들을 뭐라고요? 뒤에다 본명해요? 꽃, 화를 붙인 이유가 아마 저는 그것이지 않나. 경례의 의미로요. 불교에서요.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확히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로 보통 붙여있죠. 남성은 화로 안 붙여요. 예. 원래 꽃은 누구에게만 줘요? 부처님. 이게 공양물이잖아요. 부처님 공양물이 쌀도 부처님께 공양물로 올리잖아요. 향도 올리잖아요. 꽃도 올리잖아요. 예. 꽃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공양물입니다. 인욕을 상징하는 공양물은 꽃이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올리는 겁니다. 부처님 앞에요. 그리고 부처님 앞에 또한 무엇도 올려요? 과일도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진은 마치 과일이다. 정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과일과 같이 익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익지 않으면 지금도 오늘도 어때요? 아이고 날씨 좋은데 단풍 어디가 좋다고 친구 하면 바로 어디로 가요? 정진이 안 된 사람 아니죠? 그쪽 따라가요. 오늘 뭐 이런 수업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공부가 돼서 원만하게 저절로 이제 공부가 되는 사람은 저절로 여기로 오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진을 경전에서 수레 바퀴 축으로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저절로 수레 바퀴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 왜 과일로 익은 거다. 익지 않으면은 지금
다른데 아주 경치 좋은데 여기로 가서 지금 막걸리 한 잔 즐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차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선일미라고도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다선일미, 참맛오고 뭐예요? 선은 같은 맛이다. 다선일미. 예. 요즘에 커피는 뭐예요? 원격히 얘기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차로 들어갑니다. 뭐 감차도 있고, 뭐 국화차도 있고, 좀 더 차 속에 넣으시. 커피도 뭐 서양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 아무튼 전통에서 차공양, 부처님께 차공양 합니까? 안 합니까? 차를 올리죠. 예. 그리고 지혜는 부처님에게 초를 올려요, 안 올려요? 예, 연등도 올리고요. 바로 지혜를 상징한다. 어둠을 몰아내고 밝음, 육법공양. 즉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 자체로서 쌀을 올리고 향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과일을 부처님께 올리고 차를 올리고 초를 올리는 것 자체, 이게 자체가 바로 이러한 육바라밀 덕목을 수행하는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쌀을 올리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보시바라밀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것입니다. 향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지기의 바라밀을 수행하는 거다. 향 좋아하는 사람은요, 고상한 향, 냄새, 고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요. 그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자기의 삶이, 그래서 향이 더 마음에 오고 향을 부처님에게 올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꽃을 부처님께 올리는 사람은 인욕바라밀을 닦는 거나 다름이 없다. 과일을 올리는 공덕은 뭐라고요? 정진바라밀을 닦는 거나 다름이 없다. 차를 올린 것은 선정바라밀을 닦는 거나 다름이 없다. 초를 올리는 것은요, 공양을 올리는 지혜바라밀을 닦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5분이 지났는데 그 춘원 이강 선생님의 A씨가 육바라밀 관련해가지고 이것까지 하고 우리 마칠까요? 맞아 해버리죠. 예, 정신가 법회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법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법회도 중요하지만은 육바라밀 같이 한번 예인 같이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예인. 거기서 나는 무엇을 배웠노라. 인께 보이고자 애써 깨끗이 단장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지혜를 배웠노라. 이 주시는 것이면 애들이나 부자이나 기쁘게 받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인욕을 배웠노라. 천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직 이만을 사모하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선정을 배웠노라. 자랑이나 실세 없이 님을 그리워하고 님 곁으로만 맺는 이 마음, 거기서 나는 정진을 배우노라. 내가 이내 구매 안길 때 기쁨도 슬픔도 님과 나와의 존재로 있을때 나는 지혜를 배우노라. 인제 알아두라. 이놈은 이 몸의 바라미를 가르치려고 진진 애인의 몸을 낳은 부처시라고. 예, 그래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진짓 이 몸의 바라미를 가르치려고 예인의 몸을 낳은 부처시라고. 인욕을 가르치려고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주 자신을 예먹이는 남편 이나라라고 하는 거에 달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그 친원 이강선이 원래 그